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특별히 더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만났었던 그분 가운데 한 분께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그날도 자동차를 타고 일을 하러 가고자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핸드폰에서 한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늘 친숙하게 봤었던 찬양의 가사인데 그 가사를 보는 순간에 자신이 지었었던 모든 죄악에 대하여 눈물의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 그 십자가가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을 하니까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명확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그 사건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는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좀처럼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잠깐 기도하려고 해도 시간이 5분이 지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게 곤혹스러웠었는데 그날 그 사건 이후에는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버겁고 어려운 일로만 여겨졌었는데 자신이 그 명확한 체험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더라는 겁니다. 믿으려고 한 것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날 갑자기 그게 믿어지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 모든 것이 진리로 내 가슴 속에 다가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주일날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믿어지게 되는 은혜,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축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39절까지 읽었지만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10장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귀중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씩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다음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버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오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유혹시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것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행하는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내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자,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었던 2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28절 말씀에서 그들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빼앗을이라고 이 번역이 된 이 헬러 원어는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앞선 10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싹군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이 단어에 대해 언급을 하셨습니다. 싹군의 경우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랬었을 때 발생하는 일을 이야기해 주실 때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물어가고 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앞서서 살펴본 하르파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존재도 자신의 양들을 취하여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와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해주실 때 그들을 내 무엇에서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 손에서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들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신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만유보다 더 크신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앞선 말씀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손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차이가 있죠. 28절의 말씀에서는 내 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9절에서는 누구의 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손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만유보다 더 크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자신의 손에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자신의 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또한 누구의 손에 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손에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3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석가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언급해 주시는 말씀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밝히시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누구시다라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친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바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시작 말씀인 1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지칭하여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칭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며 이 말씀이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는 다시금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라는 조금의 의구심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냥 믿어지는 이 은혜, 이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의 앞선 말씀,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음을 밝혀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그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죄를 범한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앞서서 발언하신 그 말씀은 신성 모독인데 그 내용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인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신성모독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말씀의 한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때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직접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은 신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신들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들이라는 호칭을 받은 너희가 누구인지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이라고, 신들이라고 호칭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콜린 크루즈에 따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따라 살면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호칭을 쓰신 것이다 라고 밝혀줍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그냥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인하여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들이라고 호칭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결국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는 누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하물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신들이라는 호칭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거룩하신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고 어떻게 너희가 나를 신성 모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질문으로 하심으로써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너희가 생각해 봤었을 때 내가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생각에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그 불신을 계속해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어야 된다. 그 일이라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촉구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말씀에서 그랬었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할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 일들을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를 39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해서 어떠한 부사가 나오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인즉 그들은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었던 그 말씀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무엇에 대해서 촉구하시냐면 바로 믿음에 대한 촉구를 그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끝까지 뿌리시고 계셨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전도하시려고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할 때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배제해버리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적대적인 사람들은 안 될 것이다 라고 단정 지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적대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아멘.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그 많은 말씀들 누가 기록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도 끝까지 참으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는 그의 은혜의 삶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그 영혼을 변화시킬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도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동산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거주하시게 되시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의 끝인 42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을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맺어질 때 어떻게 맺어지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믿으니라. 믿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동하셨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 서두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앞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41절 말씀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중간부터 보시면은 누가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증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언들이 다 참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했었던 그 사람이 성경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 바로 어떠한 요한입니까? 세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여러 많은 증언들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요한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가 예수님을 증언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 되시는 그분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그렇게 증언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혀줍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활발히 활동을 했었을 때, 그가 옥에 갇히고 순교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많은 결실들을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증언을 했는데 그리하여 그가 증언했었던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요한이 전했었던 그 증언, 그가 의도했었던, 그가 목적했었던 그대로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 믿음의 결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결실이 없을 것 같은 회의적인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운데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인상을 쓰면서 쳐다보지 않고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이거 굳이 해야 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전도의 활동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그냥 땅에 떨어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대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들 여러분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심지어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이 있다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은 바 그 은혜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실 때 그 심령의 마음이 한꺼풀 한꺼풀 마음의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줬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해 드림으로써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 28절부터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우리가 주어진 현실의 삶 속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분명히 믿어지고 아멘. 믿으시고 아멘. 확신하시고 아멘. 그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 여러분 사람을 제한하지 마시고 아무리 적대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까지도 품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것이 장차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안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마음과 같이 한번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다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상처받아서 신앙을 버려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영혼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한번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저를 통하여 그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그들에게 구유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작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전도에 대한 다짐을 가지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실족하였어, 상처받았어, 여러가지 이유로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용납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전달하시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의 전달을 그 심령에게 하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이오니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를 상처받은 그들에게도, 실족한 그들에게도,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도 나아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며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그들 끝까지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전도해야 될 줄 믿사옵나니 그러한 가정에서 먼저 믿게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담대하게 또 사랑의 열매를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결실들 맺어지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간증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마음에 낙심한 영혼들, 영혼 구원에 대해서 포기한 영혼들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